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또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우리 예배자로 또 이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 우리가 아침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7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이 예배자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주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2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We sing English now. Oh how oh the pure delight of a single love that before thy throne I stand. When I kneel in prayer and with thee my God I commune as friend with. Verse 4, there are depths of love that I cannot know till I cross the narrow sea. And there are heights of joy that I may not reach till I rest in peace with thee. Draw me nearer and draw me nearer, blessed Lord, to the cross where thou hast died. And draw me
마지막으로 고백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Sing verse 2.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an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praise Him in English now. At the throne of our God.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s.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Thank you, Jesus. A stream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Let's lift them up.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one true Lord. To the Lord and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His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로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감각이 살아있나요?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감각이라는 것은요, 어떤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요,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오감이라고 말하죠. 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러한 그 감각 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그 감각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그러한 사물을 규정짓고 구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그 오감 외에 또 특별한 감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요,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짓기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각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해야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무적인 감각은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일머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참 그 일머리가 좋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머리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일머리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거다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을 그 사람이 잘한다 그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 외에 그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러니까 일센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감각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지만 또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 감각의 기능이 우리 속에 또 하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의 감각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 외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그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지 어떠한 자기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야 이거가 지금 사단이 주는 그러한 시험이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오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각 없는 자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각 없어진다는 그러한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여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해석을 좀 해보면은요, 먼저는 그 17절에 허망한 것을 우리가 쫓고 행하게 되지요. 감각이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 그리고 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선택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무뎌지면, 또 감각이 사라지면은 이러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각이 없어질 때, 감각이 사라질 때, 이러한 것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때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감각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 직선인데 그게 곡선으로 휘어져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그게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착시 현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고 느끼는 그러한 것이지만 정반대의 것들을 또 우리가 정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어떤 그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러한 신앙의 착시 현상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감각 없는 자, 이 특징은 뭐냐면 오늘 깨닫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총명,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지각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이 참 둔해지면은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또 이것이 나쁜 건지,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판단이 굉장히 흐릿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로 인하여서 굳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러한 총명을 방해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의 감각이 무뎌질까? 이 죄라는 것도요, 그걸 많이 보게 되면은요, 그게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그건 역시도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마치 굉장히 당연한 것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또 많이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러한 일들의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감각한 그러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짓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시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벗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부끄러워야 될 그러한 행동이고, 또 부끄러운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랑처럼 얘기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요즘처럼 자기 표현이 강조되면서 그 남의 시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끄러움을 느끼려면 적어도 타인의 시색을 좀, 그러한 그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기 행동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욜로라고 얘기를 하죠.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 합리화를 시키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양심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둔감해지고 무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 재료 하나에 본연의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음식, 좋은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다 굉장히 강한 양념 같은 것들을 막 하고 또 자극적인 그런 MSG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고 막 그래서 먹으면은요 맛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혀가 마비가 돼서요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정말 무슨 맛인지 나중에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의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죄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떠한 죄의 경계 또 이런 것들이 인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무너져 버렸고 또 무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자꾸 이 감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워서 또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매일매일 운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자기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욜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불순종해도 오랫동안 침묵하다 보니까 오늘 아무런 그러한 징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안주해 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그 사사 시대의 그러한 그 혼란 속에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방탕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 쉽게 해서 뭐 도박을 하는 것, 가산을 탕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뭐 여자에 빠지는 것, 또 남자에 빠지는 것, 이성에 빠지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마약이나 아니면 뭐 술에 취한다든지 뭐 이러한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걸 방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죄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러한 그 욕심과 방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건 나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그 방탕은요 어떠한 그 윤리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 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방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 탕자에게 방탕이 그냥 그 뭐 여자에 빠져서 아니면 술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정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벗어나고 뛰쳐나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을 그 복으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요 잠언 14장 강의할 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집을 스스로 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을 꾸짖지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그 1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 그 바닷가로 지나갈 때 그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걸 해석했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누룩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시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그것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예수님의 말씀도 뭐냐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육신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교회의 본질 또 우리 성도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지만요 그가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과 자기네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상실했다기보다는요 사실 영적으로 그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가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떠한 단순한 어떠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그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입는 것이 벗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 화장실에 쌓은 돈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신혼부부는 달동네에 살았지만 또 그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동네에 살면서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면 남들과 화장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제 그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사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화장실이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부부는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러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끼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아파트라는 것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자기를 초대했는데요. 어느 날 또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은요 이 화장실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늘 아침마다 누가 먼저 화장실을 쓸까 굉장히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집은 화장실이 이렇게 2개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또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결국 그들은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래서는요, 그 부부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저희들은 화장실을 바꾸는데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삶의 근본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정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그 새 사람을 입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변화,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막 헌신하고 막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거에 뭡니까? 그게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처럼 그 물의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본질 자체를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서신서의 특징이 어떤 그 신학적인 걸 먼저 말하고, 그래서 교리적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프랙틱한 것들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행함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달을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라. 그리고 그 인식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또 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장을 막 그 어린 나이에 5바퀴를 돌아야 되고 또 더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애들한테 시킬까? 여러분들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많이 돌아서 1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래 달리기를 시키는 목적은요, 그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과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력, 끈질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는 인내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길 위한 그러한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바퀴를 돌던, 그게 뭐 10바퀴를 돌든 뭐 100바퀴를 돌던 사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더 가졌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런 것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윤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벗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술 마시지 않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또 기독교도 아닙니다. 어떠한 그 평면적이고 어떤 원론적인 싸움 속에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그러한 참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오늘 새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의 그러한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는 것까지는 우리가 반쪽,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거 반쪽,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무뎌짐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센병,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의 권위자인 폴 브랜튼 박사가요, 어느 날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그러한 그 환자들을 만나고 나중에 호텔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발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집어보고 막 했는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혹시 자기가 이 병에 감염이 된 게 아닐까, 막 두려운 마음 속에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부림치다가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어저께 저녁에 그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각, 그거 계속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로 자기의 그런 다리를 찔러봤더니 막 피가 나는데 엄청 아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근육에 마비가 와서 잘 이제 막 다리 쥐가는 것처럼 잘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피가 철철 나고 아픈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그 아픔을 가장 기쁨으로 느꼈던 그런 날이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과 또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운 것이 정상이고, 또 우리가 뜨거운 것을 보면 우리가 피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정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공고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잠언 얘기할 때 그 13장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영혼의 그런 감각이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게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마비가 되면은 어떤 그 재활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의 감각도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마치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감각을 깨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감각에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해변서 닦을 때 샘같이 하늘에 양식을 내려 주소서. 나 같은 하늘이 긍휼히 보시사 주여 먹여 주소서. 먹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러한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넷째 주가 다 지났고요.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2번 남은 그러한 모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조교사로 또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썸머스쿨 우리 2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유스 그룹 리트릿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가 베어 마운틴에 가서 이 리트릿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문의는 우리 패트리키 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울타리가 새롭게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조정기를 계속 갔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울타리 리더들과 같이 잘 협조해서 또 울타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15장까지 했고 다음 주에 또 16장부터 우리 20장까지 우리 하게 될 터인데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이 새벽마다 또 같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혜를 또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이제 다음 우리 7기 기초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예배 후에 울타리장 모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차들을 저희가 임명하고 선출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로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로 우리 정기영 집사님 이렇게 피택되어서 우리 그날 우리 공동회의도 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 오브 라이프 교회의 그러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또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또 청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성함은 비러 목사님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4시에
또 여기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를 해주셔서 또 미국 교회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봐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봐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들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